제가 여기 앉아서도 어떻게 줄여볼까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봤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고힌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요. IBP에서 번역돼 나왔습니다. 세계관은 기도, 세계관 이야기,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이 책에 보면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관이란 공유된, 너와 나가 함께 공유하는 공유된 큰 이야기 속에 배어 있는 기본 신념들,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화시킨 것이 세계관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 세계관이 공유하는 큰 이야기는 분명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면서 다른 데서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큰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이고, 그 성경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혹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은 복음 이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복음. 잠이 오십니까? 복음 이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하셨으면 사형리가 떠오를 수 있고, 또 내비게이터에서 흔히 전도할 때 쓰는 생명의 다리라는 이 복음 책자의 내용들이 떠오를 겁니다. 내용 다 비슷해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지옥 대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흔히 소책자, 전도 책자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길이 끊어졌는데 거기에 생명의 다리가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생명의 다리가 연결되었다. 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복음을 좀 더 압축해서 표현하면 한마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복음을 더 요약하면 속죄, 칭의, 이 두 가지가 강조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와 칭의.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사실은 간략해서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간략해서.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 공유하는 큰 이야기인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간략한 복음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에 전개되어진 이 세상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와 심지어 말라기서까지의 그 성경 이야기가 없어도, 그 이야기를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 이해는 성경 전체의 이해와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간략한 복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만 관련 있을 뿐,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와 무관하다면 그 복음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과 함께 나오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담고 있는 찬양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예. 복된 소식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사야의 선포는 바벨론의 몰락과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평화적인 통치, 하나님의 선한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의미하며 이사야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성경 이야기 전체가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선포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선포를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하는가?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할 때 여러분 감동이 있었습니까? 예, 있으신 분도 있고 좀 졸리셔서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분도 있고 안 졸렸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상황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도
건강하고 부귀영화가 채워지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과연 사심 없는, 욕심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게 욥기서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칭찬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내기 걸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잘 되게 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지, 뭐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사탄이 걸었던 게 뭡니까? 만약 욥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생기는 사적인 유익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내기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탄의 이런 도전은 우리가 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보다 천국행 티켓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 동기를 사실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나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이 생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주는 그 소식은 기쁘고 반갑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고통 속에 탄식하던 온 피조물을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시키시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신다라는 이 소식에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내기 걸었던 그 내기에 무너져버린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니라 하면서도 우리도 결국은 뭐예요? 기도 응답되는 게 더 기쁜 소식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리면 둘째 문제고, 내 문제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더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죄 용서 문제, 여러분 죄 용서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 용서와 해방도 희년이라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도 있지만 예수님은 설명하실 때 이 땅의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문제도 지극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뻐하고 바랬던 성도들의 사심없는 신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싹 쓸어버리고 그냥 다 멸하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리라. 모세는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안 했으니까. 안 그래도 말도 안 듣는데 뻑하면 떼드는데 하나님이 싹 제거하고 다시 큰 나라, 너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대요. 모세는 생각해보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제2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면서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한도
한 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마.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로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제안도 모세는 거절해 버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무엇을 받아서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두는 신앙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버린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인 것이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나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모세와 바울을 보면요, 사심 없는, 사심에 젖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참 복음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르죠. 예. 우리는 잘 되는 나를 신앙 안에서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나 바울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는 오직 하나, 그들에게서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탈출해야만 하는 곳에 살고 있다. 문제는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다. 딱 사형리 책자의 내용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이 복음에 뿌리 내린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전제는 되죠. 나는 죄인이라는 전제는 되지만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 탈출을 해야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속될 세상에 살고 있다. 문제는 내가 지옥에 갈 운명이다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의 부재이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다가 아니라 해결책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다. 달라지죠. 관점에 따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져 버려요. 개인적인 구원은,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쓰는 개인적인 구원은 그 큰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더 넓게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문 내용을 잠시 다뤄야 되는데, 사무엘서 8장은 사무엘상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고, 8장부터 이제 왕정 시대의 모습을 그리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래서 8장은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왕이 시작될 그 시점의 내용이 8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잘 다스렸는데 그를 이어서 사사가 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아들을 세워놨더니 그 사무엘의 아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요구를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장로들이 이걸 빌미 삼아 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마음은 뭔가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을 따름으로, 왕이라는 제도, 세상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왕이 없는 국가의 그 불안감을 없애고 좀 더 안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그 백성들의 요청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요구가,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나를 버림과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나와야 돼요? 안 돼 아닙니까? 야, 그거는 나를 버리는 거야. 그거는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왕 요구하지 마.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나 하면 그거는 나를 버리는 거야.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우상숭배야 해놓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주래요. 왕의 제도를 허락하래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서 엄히 경고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막지 않으셨던 태고적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꺾으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강제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체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왕의 차이죠. 인간 왕은 강제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이 솟아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왕국을 이루실 것을, 그런 참된 왕을 이미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왜 그 왕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하면 그 이스라엘이 받았어야 될 경고를 보면 인간 왕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권력은 한마디로 데려가는 권력입니다. 데려가는 권력.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1절에 데려다가, 13절에 데려다가, 14절에 가져다가, 16절에 끌어다가, 이 모두가 같은 동사인데 문장에 따라 다른 말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군대로 징집해 갑니다. 백성의 딸들을 왕궁의 다양한 일꾼으로 데려갑니다. 가장 좋은 농산물을 가져가서 충성된 신하에게 상으로 줍니다. 심지어 종들과 가축들까지도 끌어가서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그게 왕제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는 이런 거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출을 가져갈 뿐 아니라 농사지은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서 왕궁의 측근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게다가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두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왕의 권력인 양 행동할 것이다. 이게 왕의 제도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왕정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인 거죠.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착취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왕제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달라 180도 다른 거야, 너희들을 더 착취하는 거야 라고까지 설명해 줬음에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왕정과 함께 생길 군대, 상비군의 힘을 통해서 국가 안전을 도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7번 반복되는데요, 스스로 지켜내는 안정 속에 다른 나라와 같이 번성하는 그런 문화와 부를 이들은 경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안정과 풍요를 얻은 대가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하던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을 때는 그들은 철저히 자유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는 순간 그들을 왕에게 부속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그들은 왕에게 속한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꼴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온 구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잘못이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반대입니다. 가져가기만 하는 세상 왕의 권력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고난을 대표로 경험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 음성은 성경의 큰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근데 어떤 왕이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자 고난받으시는 종이라는 예수님의 이중 정체성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 아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악을 멸한 그 십자가라는 방법이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적인 연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개인적인 그런 연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할 때에 성경 전체의 큰 틀에서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측면에서 그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자체가 복음임을,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그 다스림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명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직분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어떤 자리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면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